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치유와 회복의 강의를 맡은 성결대학교 전요섭 교수입니다. 오늘은 음란 다스리기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음란이란 성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루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걸 금기라고 하여 이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다루지 않으려는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도 이런 주제 설교를 그렇게 자주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바로 금기다.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성은 밝은 곳에서 또 성스러운 곳에서 성을 다루지 않으면 어두운 곳에서 더러운 곳에서 성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적으로 다루어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간음이란 용어가 있어요. 국어사전에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혼전 성관계 또 혼외 성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잘못된 이런 성적 행동을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성폭행, 또 뭐 성추행, 또 뭐 성희롱, 성학대, 성중독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다 음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국어사전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 음탕하고 난잡함 이런 뜻이 음란이에요. 한자로도 마찬가지예요. 음란할 어지러울 난. 모든 성적인 부도덕, 또 문란하고 성적 남용, 오용 이런 것은 다 포괄적인 의미로 음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를 음란의 세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뭐 간음의 세대다 이건 조금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사회학자들의 말에 빌리면 현대를 3S, 3S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첫째는 사이언스, 과학이란 얘기예요. 둘째로는 섹스, 셋째로는 스포츠. 그래서 3S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4S다, 네 가지 S다. 그래서 하나 더 플러스 하는데 그걸 갖다 스크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요즘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4S다 그러는데 뭐 3S든 4S든 여기에 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를 파멸에 몰아넣는 바로 그런 주제가 이 성입니다. 비유하건대 이것은 핵폭탄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잘못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 보면 요한일서 2장에 그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다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적인 문제는 잘못 다루게 되면 개인이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또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주 좌절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적인 문제입니다. 자,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그 개인과 국가가 망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이 망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니었어요. 성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이 현대도 구약 시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이 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성경은 그럼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심리학에서는 사고 행위 융합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즉 행위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난 결과만을 주님께서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아니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가지면 이미 간음했느니라. 아, 이거 좀 지나친 말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자를 보고, 이게 헬라어에서는 브레포라 그러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영어의 see하고 watch하고의 차이예요. 자, see는 뭐냐면 눈에 띄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watch는 이거 뭐지? 그리고 눈 깜빡깜빡거리고 관심을 가지고 뚜렷하게 쳐다보는 것이 watch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뻐졌어요. 수술을 안 해도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이뻐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엔. 자, 그 예쁜 여성 지나갈 때 아이고 참 예쁘다. 그거 어떻게 맞겠어요, 그거를? 어? 우리 다 정서가 있는데 이걸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앞에서 보고 감동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뒤돌아서 한 번 더 보면 이게 문제다 이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갈 때 아우 참 예쁘다. 하나님이 잘도 만드셨네. 아 예쁘다. 여기까지 해야지. 죽인다. 이러면 이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멋있게 생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참 멋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저 품에 한번 안겨보면 어떨까? 이건 안 돼, 이건. 이게 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이 죄악된 상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잘못하다가 컴퓨터에서 음란 사이트에 접속이 됐을 때는 C입니다. 근데 의도를 가지고 찾아서 갔을 땐 이건 watch가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제 여성분들보다는 남자들이 이 보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많아요. 이 관음증, 상대방의 성을 엿보는 이런 현상들이 남자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 잘 몰라요? 네, 다 알죠? 네, 다윗. 이분이 이제 임금님인데, 아니 성경에 읽어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온갖 상상을 하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몰두하여 보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이것을 갖다 라아라 그러는데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별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확인하다, 살펴보다, 주목하다, 이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보는 거겠어요, 이걸? 제가 성지순례를 몇 번 갔다 왔어요. 근데 한 번은 다윗 왕궁 터라 그래가지고 그 가이드가 안내하는데 가봤어요. 그 가이드가 여기가 바로 다윗 왕궁 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쪽이 우리아의 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데 바로 옆이더라고요. 밑에더라고요. 그 높은 데서 쳐다보니까 그 아래 지역이 그저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가로등도 없을 때에 이 얼마나 열심히 보았으면 이 밧세바를 보고 심히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표현이 됐겠습니까? 아마 눈을 크게 떴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숨을 죽이면서 침을 꼴딱 삼키면서 열심히 쳐다봤을 것이 틀림없어요. 물론 나중에는 다윗이 이제 이걸 회개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다윗이 기도하기를 내 눈을 돌이켜서 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시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회개할 일 자꾸 만들지 마세요. 이걸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름 휴가 때 우리 일가족이 또 부부간에 해수욕장 갈 일 있잖아요. 자, 바닷가에 가서 참 즐겁게 놀고 뭐 헤엄치고 그래야 되는데 부부싸움 꼭 일어나요. 자, 근데 어떤 일로 부부싸움 하나 봤더니 남자가 비키니 수영복 입은 여성 몸매 훔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옆구리를 쿡 찔르면서 여보! 그러면
아이고. 그러니까 안 들키려고 시꺼먼 선글라스 끼고서 보는 거예요, 이제.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게. 이런. 자, 이 남편들이 이렇게 미모의 여성들에게 정신을 잃게 되는 것. 자, 여기서 이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제 작용을 해서 이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험거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루실 솔렌버거라고 하는 분이 이 죄악에 빠지는 단계를 쭉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근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항상 모든 죄는 이 첫 번째가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하여 보는데 문제가 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잘못된 것을 자꾸 상상하면서 보는 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에밀 쿠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프랑스의 그 약사인데 사람의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의지하고 상상하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의지, 굳은 의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상상,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의지가 이겨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상상이 이긴대요. 그러니까 이 어떤 상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 노출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비현실적인 것을 자꾸 반복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적인 쾌락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상상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돈을 따서 부자가 되는 것을 자꾸 상상하면 도박 중독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 아닙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에도 이 실과를 생각하면서 야, 이게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계속 상상했을지 몰라요. 이 상상이 죄로 이끄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까요. 다윗도 이 밧세바를 보면서 마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행복하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상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러한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점점 잃게 돼요. 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 훌륭한 분이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이 양이 됐으니 이 신분 상승 굉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았으면 목동을 변하여 왕 삼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어린 목동 다윗이 돌멩이 몇 개 가지고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는 거 아세요? 굉장히 믿음과 그 용기와 담력과 그 어린 나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 또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높은 칭찬과 평판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저 같아도 그 굉장히 기분 좋을 소리인데 그는 의시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참 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은 열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이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몇 차례 본인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그래서 죽이질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권위를 인정해주는 참 뭐 어디에 흠잡을 데가 없이 성실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이 겸손하고 용기 있고 훌륭하고 성실한 이 사람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참 이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음란 그리고 간음, 이런 문제가 그에게 있었어요. 이 남자들은 돈, 여자, 명예 이것만 줬으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그 여자는 강적이에요. 남자한테. 어떨 땐 무서워.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이 육체의 정욕 이걸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 것을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 오죽하겠어요. 이 사람이 모든 게 다 훌륭해도 그 공적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이 성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이 죄 하나 딱 지고 나면 쓰러지는 거예요. 참 이게 심리학에서는 그 신조어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르윈스키 효과 이런 말이 있어요. 르윈스키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제 오래돼서 잘 모르시는 거 건데 근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미국의 42대, 43대 그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있어요. 빌 클린턴이라고. 아주 잘생긴 대통령이에요. 머리 이제 하얀 대통령. 지금 그 부인이 그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국무장관하고 있죠, 지금. 그죠?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정치할 때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대로 경제 호황을 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잘 살게 된 그런 때라 그래요. 근데 이 백악관에 여비서가 있었는데 그 여비서 이름이 모니카 르윈스키예요. 근데 이 모니카 르윈스키하고 스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대통령이 뭐 청문회 불려가고 아주 창피를 톡톡이 당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굉장한 업적을 쌓았지만 이 성추문 하나 때문에 그를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여기에 깨끗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공적, 능력 일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지도자일수록 이런 문제가 깨끗해야 돼. 그래서 사회적 생명이 오래 가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만약 여러분은 다 결혼하셨어요? 안 하신 분 없어요? 그러면 결혼 안 했다고 우리 가정합시다. 가정이 되려나? 하여튼 자 이제 중매가 들어왔어요 지금. 결혼해야 되니까. 자 남자가 이제 소개가 들어왔는데 어떤 남자냐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좋다는 S대를 졸업한 거예요. 성결대학교. 자 그리고 키도 아주 크고 그냥 얼굴도 잘생기고 직업도 아주 훌륭하고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고 집안도 뼈대 있는 집안이래요. 다 집장만도 다 해놨어요. 자 어때요 이런 남자? 대답 좀 해봐요. 괜찮아요 이런 남자? 좋잖아.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문제인데 중매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뭐 여자 문제가 지저분하대나 복잡하대나 골치 좀 썩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한번 만나볼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안 만나지. 그러니까 만나시겠어요? 만나서 고쳐주겠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참 미국의 유명한 TV 부흥사들 참 능력 있고 인기 없고 큰 교회 목회하고 이런 분들도 한 번의 실수로 목회를 접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탄이 이 성도들을 쓰러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성문제로 신자들을 쓰러뜨린 성공 사례들을 사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무기가 돼서 지도자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이게 좀 무서운 점이다. 자, 사실 이 다윗 사건이나 빌 클린턴 사건이나 잘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때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의기양양해가지고 왕으로서 백성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칭송을 받고 걱정할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상황이 평안하니까 어때요? 신앙적으로도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돈 걱정 안 하게 되고 사업 잘 되고 애들 잘 크고 공부 잘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게 돼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갔던 거 이제 몇 번씩 빠집니다. 새벽 기도 나가서 30분 개인 기도했던 거 10분만 하고 나옵니다.
기도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태평성대의 시기를 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느슨해지고 긴장도 풀어지고 이제 삶을 좀 엔조이 즐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 영적으로 이제 느슨해지.